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해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복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미가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힘으로 땅 먹이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옥소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본 미가 5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의 말씀 중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딸 군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명사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딸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요즘 딸들을 보면 꼭 연약한 것 같지만은 않지만 당시에 시대상으로 볼 때 이 딸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존재 뒤에 군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군대는 또한 강함을 상징합니다. 이 연약함과 강함, 이 두 단어가 뭉쳐서 연약한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약한 군대, 그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한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 지역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재판자들은 막대기로 뺨을 맞습니다. 통치하고 재판하는 가장 높은 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하지만 그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 멸망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입니다. 유다 지역 중에서도 너무나 작다고 묘사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 별을 통해서 보고서 유다 지방으로 찾아왔을 때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와서 당연히 왕이 나실 곳이 왕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역에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나실 것입니까?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물었고, 서기관들이 그 왕이 나실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롭고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빵집입니다. 빵집. 우리 주변에 있는 빵집들 아시죠? 그 빵집이라는 이름의 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마치 빵집에서 빵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너무나 위대하신 일반 왕과 비교할 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커다란 궁정이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그리고 또 너무나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만도 너무나 비천한 일인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곳이 인간 중에서도 작은 동네,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도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참함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5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존재들이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슬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에 이슬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기후 같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그 기후에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 이슬입니다. 그물 한 방울도 굉장히 얻기 어려운 척박한 지역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통하여서 초목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단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단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척박한 지역에서 가끔씩 곡물이 자랄 수 있도록 내리는 정말 단비, 그 단비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주어진 것,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 메시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사자입니다. 앞선 그 은혜를 표현한 이슬과 단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자는 동물들의 왕입니다. 그 사자가 지나간 곳에는 동물들이 사자에게 저항할 수 없고, 사자는 그가 지나가는 곳에서 찢고 자신이 취할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대적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은혜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그 군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강대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그 멸망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자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능력으로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사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사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고 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되새기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윤임중 장로님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불신앙의 친인척들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박현경 집사님 가정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또 교회와 교회에 있을 사역과 또 오늘 오전에 있을 또 성탄 감사 예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